할렐루야. 아멘. 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길 원하고 나의 등을 토닥거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요즘은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바라고 있죠. 경제적인 도움으로 위로를 받기 원하고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그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로라는 말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함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롭고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따뜻한 말과 행동의 위로는 잠시 괴로움과 슬픔은 달래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4단계가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이것이 8월 8일까지로 연기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고 그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자동차를 끌고 거리로 나와서 비상등을 켠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를 타고 시위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한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으로 아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게는 먹여 살릴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오늘 매출이 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한 자유롭게 모여 교제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답답하고 힘듦이지만 우리 주위에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과 같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위한 배려와 도움이 따뜻한 위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서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comfort,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제가 하면 여러분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위로는 위로부터, 위로는 위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 주위에 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들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위로해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제한되고 우리의 표현은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참된 회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1절의 말씀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장인 39장, 이사야 39장은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방문한 사절단에게 창고에 있는 모든 소유와 보물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그의 마음을 보시고 결국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죠. 이 말씀이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궁중의 모든 자신의 소유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히스기야의 후손들, 그 왕족들 가운데에서도 바벨론의 잡혀가 환관이 될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만 39장을 보면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같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 같이 보여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심판은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였지만 틈만 나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나에게 밥을 줄 것 같은, 빵을 줄 것 같은, 유익을 줄 것 같은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로 두었으니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슬픈 말이 있다면 이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이죠. 그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 참으로 슬픈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 슬피우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뭐라고 임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다. 어떤 약속의 어떤 그런 말씀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명령의 말씀이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40장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시점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과 40장의 그 사이는 못해도 160년에서 17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통곡과 슬픔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은 너에게 때는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한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징벌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씀 임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 이게 조금 이상했어요. 처음에 읽을 땐. 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한 번도 너희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역한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징벌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팽개치셨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멸망하였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의 반복의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온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은 너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겠죠. 상당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패배감에 젖어 있을 그들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는 정말 충격이었을 것이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 풀밭이 쫙 펼쳐지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죠.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푸른 풀밭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넘어가야 푸른 풀밭이 나와서 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가장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안기도 하겠죠? 양이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양을 안고 들쳐 업고 목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러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줄까요? 우리는 보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사실은 그 어떠한 말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의 꿈. 생존 전문가들은 황무지에서 혼자 길을 잃었을 때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 희망이 없다면 아무리 피할 곳이 있고 물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식수 없이 며칠을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식량이 없이 몇 주 동안 고립되어 지내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구출될 때까지 버티게 해준 것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었다라고 하였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바로 희망,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조금 더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예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왜 길을 예비해야 될까요? 왜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곧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노예의 신분인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바벨론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허황된 꿈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가 하면 광야에서 산과 골짜기가 지금 알아서 왕이 행차할 대로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언덕과 산은요, 깎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져 있던 그 언덕은, 그 골짜기는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평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의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강제 노역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들이 알아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오심을 친히 준비하기 때문에 이들에겐 요구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뭔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그 제국 속에서 바벨론의 왕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맞이하라는 것이고 삶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다른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함께 바라보고 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물론 영어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킹 제임스는 비전이 없으면이라고 해석을 하였어요.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없다면 방자히 행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 이 방자히 행한다도 조금 무섭게 번역을 했는데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perish라고 번역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나의 킹덤을 세워감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의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함께 꿈꾸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틀다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뉴스는 정보는 줄 수 있어요. 정보를 영어로 하면 information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변화는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된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영어로 하면 transformation이죠. information과 transformation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변화를 이루게 하는 그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는 바로 굿 뉴스이죠. 굿 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66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성경 전체의 권수가 66권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9, 27 이렇게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물론 좀 자세히 들어가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 39장과 후음 27장이 성경의 구조와 참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도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의 주제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너무 신학적이긴 하지만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더 짧게 요약하면 복음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지금 선포하고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육체의 모든 것은 풀과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풀과 들의 꽃은 한때 싱싱하고 푸르고 그 기운이 넘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은 한때라는 것이죠. 계절이 바뀌면 풀은 마르고 꽃은 곧 시들게 될 것입니다. 나무나 들에 핀 꽃이 얼마 안 간다라는 것이에요. 꽃이 활짝 폈을 때는 항상 그렇게 꽃이 달려있을 것 같지만 곧 시들고 맙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하지만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국들은 당장은 든든히 서가는 것 같고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풀과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꽃도 젊음도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만 보내셔도 금방 죽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8절의 말씀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육체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에도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지금도 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명력이 있게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베드로는 훗날에 인용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연결짓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비록 풀과 꽃 같아서 연약하고 늘 한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남학생 15명이 친구를 위해 단체로 삭발을 하였습니다. 친구를 위해 머리를 자른 것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캘리포니아 엘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트래비스 셀린카라는 이 학생은요, 뇌종양 판정을 받고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방사선 치료 이후 건강을 회복하여서 학교에 다닐 수가 있게 되었지만 치료 중에 빠진 머리카락은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요, 같은 반 친구들이 자신의 빠진 머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면서 트래비스는 교실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친구들 15명이 모두 머리를 밀고 트래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래비스의 친구들은 그가 지금껏 암과 싸워온 것을 알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자르고 그를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어떤 이는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머리카락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친구라는 인생의 보물을 찾아낸 트래비스는 최고의 행운하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친구를 위해 머리를 밀고 위로하는 이 15명의 친구들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트래비스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죄로 죽은 존재였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최고의 행운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였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친구를 위해 같은 모습으로 삭발을 결심한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놀라운 위로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21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칼빈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강 목사, 너는 위로해야 한다. 나의 성도들을 위로해야 한다. 그 말씀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야 될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위로를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위로받지 마시고 오직 위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